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인가 율법인가 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해하기에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갈라디아서에 사용되는 율법은 지금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만 본다라면 율법이 참으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죠. 율법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시작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십계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것이죠. 율법 역시 하나님을 통하여 나온 것이며 그 자체는 순수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그 힘과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죠. 이 범위 안에 볼 때 율법은 좋은 역할을 분명히 해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이 어때요? 좋죠.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전부 맞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역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을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대충이라도 지금 당장 외워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외울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실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우리 안의 찔림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십계명을 못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갈라디아의 사람들의 꿰어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이리도 부정적인 역할로 사용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일 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권면과 찔림을 주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고 딱 그 정도의 역량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선을 세워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율법의 한계,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율법의 한계는 다 지키면 이 구원에 이르고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모든 일, 모든 일.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고 또 다른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율법을 만들어냈고 추가해 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때 배운 유대인의 율법의 수만 해도 61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나 되었다라는 것이.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로들의 율법이라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이 더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율법들이 정말 수만 가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지켜나아가야, 한 가지라도 빼먹지 말고 다 지켜나아가야 그는 저주 아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 즉 율법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든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그들이 말한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살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 단 한 사람도 그들 스스로의 율법 모두를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아닌 것이,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이 그 많은 율법들에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다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순서적으로 믿음 다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즉 믿음 다음이다라는 것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된 것은 언제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땅에 율법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게 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민족으로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 이 언약 이후에 생겨난 율법이 완화하는 주장,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먼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율법은 언약과 믿음 다음이기에 그것이 믿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언약,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도저히 깨트릴 수 없고 넘을 수 없게끔 확고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 이후 유대교의 장로들에 인해 강화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강화되었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장로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 이것을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죠. 아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게끔 대신 모든 저주를 짊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율법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주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율법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에요. 물론 이후에 유대교의 장로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만 율법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협박도 하지만 그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아니 처음부터 유효한 적도 없었고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율법은 결코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어진 이 언약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심지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죠. 그렇게 우리는 저주를 이기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여러분 혹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언제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믿음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믿음을 잘 소유하시고 율법된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기시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사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그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습은 감추고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자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사 오늘 하루의 삶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 동행하여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자들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닌 주 안에서의 참된 승리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